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옵소서.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 24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도 5일이 지나면 다 끝나고 맙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홍제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에 오히려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홍제교회가 참 예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예쁘지만 안에서 보는 홍제교회는 정말 더 예쁩니다. 완성되면 얼마나 더 예쁘게 지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홍제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립니다. 무엇보다 교회 옥상에서 찍은 가을 하늘과 십자가의 조화가 참 아름다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홍제교회 유튜브 새벽 예배 유튜브 커버를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가을 하늘과 십자가에 그 아름다운 하늘이 사진으로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미리 교회의 모습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홍제교회를 자랑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홍제교회 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어가는 전도사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홍제교회에 오랜 시간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실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도 그러한 자랑이 가득하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랑에는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자랑과 우리가 해야 할 자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자랑은 비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남들과는 달라.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어. 이러한 비교하는 자랑은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값비싼 명품이나 시계, 외제차 등의 사진들이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사진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진들을 보며 그들과 다른 그런 호화스러운 삶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비참해서 SNS를 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사실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비교의식,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이 깔려있는 자랑이 피해야 할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참 가득했는데요.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특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의 육적인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제1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자랑에는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자신들의 거룩함,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다른 자신들의 모습, 특히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그러나 그런 그들의 자랑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너희의 그 큰 자랑인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 로마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 말은 즉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자랑인 할례 이전에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할례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자랑이었던 율법.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은 열방의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까지도 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했던 자신들의 자랑, 할례,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큰 자부심, 그 모든 자랑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시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지칭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옛날부터 이 땅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교하는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비교하는 자랑이
결국은 비교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도 모두 포함하는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랑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랑은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카카오톡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홍제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카카오톡만 보아도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의 카카오톡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또 사랑하는 반려동물 사진으로 가득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을 통해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것, 그가 자랑했던 것을 보며 우리도 그의 사랑과 자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사랑했길래 어떻게 자랑을 했던 걸까요? 먼저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이는 그릇이었을 뿐, 도구였을 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그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연구해 보았고 그것이 실제로 몸에 고통을 주는 육체의 질환이었을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연구들, 그가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아픔을 통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도시, 발전된 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었으며 그 당시에 최고로 여겨졌던 스펙,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해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 그에게 유익했던 것, 그의 자랑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해가,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설교를 준비하며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가득하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자랑했습니다. 자랑은 뽐내고 드러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랑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 너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자랑이었던 비교,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모습을 드러냈던 그 모습은 그저 나의 자랑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자랑인 사랑, 즉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드러내며 외치는 찬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 유치부 예배를 준비하고 수예배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끝도 없이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이 참 걱정도 되었고 이런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맞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멋짐, 나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비교하며 자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너무도 자랑하고 싶어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온 천하에 자랑하고 찬양하는 홍제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기쁨으로 입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